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만난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일은 평소에 작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 큰 사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를 진작에 막았더라면 큰 사고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희생을 치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원인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인생의 큰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희생의 큰 무서움,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작은 원인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작은 원인을 그냥 지나갈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작은 원인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4.4 시대 역시 영적 어려움, 영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왕이 없는 것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올 정도로 큰 침략과 희생을 치룰 것을 그토록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의 분위기와 배경을 전하고 있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이 안에서 하나님은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 숙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주변 나라와의 큰 차이점이었는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죠. 아브라함의 시기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기를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8장, 1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미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집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레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맸고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이건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내용이 됩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지파는 가나안 정착 시기에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방의 강자였던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은 분배받았으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2절로 바로 가시죠.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단지파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미가의 집에서 만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미가, 종교인으로 상징되는 레인, 말씀을 저버린 지파를 상징하는 단 지파. 하나님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이 시간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단지파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도착해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레위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3절부터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사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레위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으로 왔고 한 개인의 집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여겨야 됩니다. 어쩌면 그를 조심해야 되고 어쩌면 그를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실로 놀랍기도 합니다. 이상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사실 단지파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뜻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응하는 레위 사람의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말하는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의 가장 큰 문제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덧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뒤로 좋은 땅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약해 보이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 땅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분배해 주었던 그 땅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과는 정말 사뭇 다르게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치러 가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로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그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위를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레위인의 직위를 계속 행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실로에 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집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특이하지만 사사시대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원인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덧씌운다. 개인의 소견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많은 이 이야기들은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가장된 하나님의 뜻이 난무하고 가장된 종교 생활이 있었던 시대.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이야기뿐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굳은 살이 내 마음에 있구나. 그러면서 월요일 큐티를 하는데 미가의 집에 모여서 이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다 팽개쳐주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지 못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고 어려운 것을 포기하고 쉽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꼭 나의 미가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가능한 것만 찾아 헤맸던 단지파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미가의 집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꼭 닮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저의 모습들이 진하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 큐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묵상되면서 저녁에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이유 뒤에 숨겨두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도 어려운 중에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작은 이유들이, 변명들이, 나의 대안들이 쌓이고 쌓여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침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던 사사시대와 같은 일상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설 수가 있습니까? 사사시대는 마감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끊겨요. 그런데 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환경들은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들들이 막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조차도 술 먹은 여인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오해할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도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전하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의 영적 어둠이 끝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바른 사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전히 듣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사사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한 명의 자세와 그 마음과 그 음성 들음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빛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큐티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이런 작은 원인을 다시 바꾸고 원인을 우리에게서 스스로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굳은 살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나간다면 우리가 당면한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큰 위험과 같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